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민족 명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쉼을 얻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혹시나 지쳐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시 내가 만난 하나님 시리즈를 멈추고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형태, 가족의 행복, 그리고 믿음의 가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여러 모양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부일처라는 최초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부 다처도 많고, 그리고 또한 룻과 나오미와 같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만 구성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정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 같은 경우는 당대 기준으로 보면은 다소 불법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목회 서신을 보면 홀로 아들이나 딸 혹은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그러한 과부의 가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남녀 일부일처를 주장할지라도 예수님은 때로는 생물학적 가정 형태를 기계적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은 이 생물학적 가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러한 가르침도 분명히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게다가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형태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가족 구성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가정의 형태가, 가정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자체로 정죄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가족 구성과 인류 번성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적 형태로서 남녀 결혼과 그리고 자녀 출산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고 이상적인 가족 구성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축복해야 마땅할 겁니다. 한부모 가족, 동거하는 파트너, 자녀가 없는 결혼 가족, 재혼한 가족, 노인 가족, 독신, 동성애 가족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전통 형태의 모든 가족 구성은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다 익숙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평범한 가정 형태가 될 겁니다. 만약 어떤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 가족 형태다 라고 낙인 찍고 비난하고 저주하거나, 혹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안쓰럽게 여기면서 정상가족이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러한 월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형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결국 이것도 죄로 물든 가정이 문제인 거예요. 가족 형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지금 죄로 물들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력과 권위가 기울어진 소위 가부장적인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아동학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부부간의 뭐 불신과 다툼과 심지어 뭐 폭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가정이라는 겁니다. 학대가 일어나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전통적 형태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 가족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가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가족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내면, 가족의 어떤 그 화목함, 분위기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둘째, 가족의 행복은 형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질에도 좌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7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이나 아니면 이제 잠언이 속해 있는 이제 구약 전체를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 구약의 어떤 신앙을 보면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뭐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요. 다소 뭐 정신적 측면을 물질적인 측면보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신약 시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라톤 사상을 접한 이후의 기독교가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던 그 잠시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거예요. 구약은 오히려 지상에서의 장수라든지 뭐 건강, 그리고 이제 성공, 그리고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지혜 문학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잠언이잖아요. 근데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화목이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화목해야 된다. 돈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돈도 이 화목한 가정에서 또 잘 모이고 제대로 이 돈에 대한 관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신뢰하니까,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니까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내가 쓸 것 좀 더 아끼고, 필요할 때 서로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뭐 그러한 가정,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또한 당연히 그런 가정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뭐 분명 이 가정은 화목해 보이는데 이 돈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가정들에 대한 뉴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지적하고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그러한 가정들이 실제로 화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들은 돈이 없었고 화목했지만 아마도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혹은 맞이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은 이사야가 말한 의인의 고통,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가정,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누가복음에 나온 나사로처럼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 죄를 위한 대리적 죽음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다른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다시 말해서 나만 아니면 뭐 우리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를 회개케 하는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가정에 다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슷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가정에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한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또한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어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이런 표현은요, 여러 각도로 조금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이해가 없으면요,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 뭐 신앙이냐 가정이냐 이런 식의 어떤 양자택일을 하고 이제 가정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구절 있죠. 그리고 또한 자신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가족은 생물학적인 구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런 것만 보면서 이제 이게 신앙을 위해서 마치 가정을 가벼이 여겨도 된다, 아니면 소홀히 여겨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다른 한편 또 다른 말씀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라고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던 그런 구절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고르반의 위선과 불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걸 보면은 절대 예수님이 무슨 가정을 소홀히 여겨라, 가정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누구보다도 정말 가족 구성원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고엘 제도와 그리고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다소 함정에 빠뜨리려는 혹은 골탕 먹이려는 그러한 질문을 이제 던졌던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죽어가지고 한 여인이 어떤 그 법상 이제 7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때 부활의 때에는 도대체 어떤 가정 형태가 이루어지겠느냐, 누가 이 사람과 이제 참 부부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서기관들이 예수께 던졌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다시금 만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새로운 믿음의 가족의 교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물학적인 혹은 어떤 그 법적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러나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말씀하긴 하셨지만, 이제 만약에 기존의 가족이 뭐 불법을 저지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족 구성원과 때로는 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범죄의 길, 뭐 잘못된 길, 아니면 속아서 어떤 그 속임의 길을 뭐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꾸짖기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막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이나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뭐 강요하고 강제하고 심지어 뭐 핍박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믿음의 가족을 가지며 그 믿음의 가족과 그리고 또한 기존의 가족과의 관계를 각각 잘 맺어야 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가족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옛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분화가 일어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 가족과 새 가족이 완전히 단절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이 뭐 옛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강제가 아닐 때에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형태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의 형태, 가족의 행복, 그리고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현재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기존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